7월 8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보통 말씀을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대화의 상대에게 어쩌면은 말씀의 대상이었던 무리에게 잘 듣고 깨달았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다 전했으니까 돌아가라고 하라든지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통일 텐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결국에는 그 말씀의 대상에 또 오늘 본문의 포커스가 되는 그 주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하나도 잡지 못해 허탈함과 함께 몸과 마음 모두 지쳐 있었을 시몬 베드로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무리에게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때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태초부터 택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또 특별히 서울 이기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또 방향을 잡고 구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자면 또 여러 가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대화를 주도하시고 사람을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권유에 그 말씀에 시몬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은 목수이고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이기에 충분히 베드로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도 있었고 또 예의상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안을 듣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볼 때에도 베드로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좀 우리의 인생도 이전과는 좀 달라졌으면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밤새 수고하고도 아등바등 애쓰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인생에서 벗어나 예수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도 좀 변화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인생을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 수고하고
또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러한 상황, 어려운 상황, 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 모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도하시고 만드신 그런 또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다면, 또 몸이 아파 힘들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외롭고 가난하다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도하신 상황이기에, 또 어쩌면 우리가 실수해서 자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로 또 오늘도 작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베드로와 같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베드로와 같이 멋진 인생으로, 또 사람을 얻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더니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많아서 동료들을 불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동료들의 배들도 물에 잠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차고 눌러도 넘칠 만큼 많이 주십니다. 정말 우리 주일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는 이야기를 맛보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넘치도록 많이 잡게 하시는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아 보여도 전혀 논리적으로, 또 어쩌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흔히 말하는 대박나는 인생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도 대박나는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과 함께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또 엎드려 겸손히 예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야기를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시비 걸듯이, 또 건방지게 나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정도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예수님 역시 곱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엎드려 죄인임을 고백하는, 또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다. 엎드려 회개하는
또 죄인이라 고백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육체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를 부르시는, 또 태초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해 주시는,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셔서 또 훈련받기 원하시고 단련되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또 신뢰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성령을 쫓아 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한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온전한 주의 종으로 빚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일상에서 복받는 이야기도 주실 줄 믿으며 끝내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얻는 주의 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몸을 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정말 새 예루살렘에 들려 올림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